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7째 주일입니다. 또 우리 소망 울타리 예배는 교사주일 예배로 그렇게 드렸습니다. 지금도 역시 교사주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주일이 끝나고 나면 다음 주는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게 되고요. 성령 강림주일을 지나고 나면 삼위일체 주일이 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가장 긴 비절기 구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말씀을 꼽자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주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라고 말씀하셨으니 모든 기간을 다 포함한 것이겠지요. 이 말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닥쳐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힘겨움을 다 포함해서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니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한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부터 주셨던 약속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볼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가면요. 예수님의 탄생의 그 순간 때에 그 의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다 아시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마태복음 1장 시작할 때 마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얘기했는데 28장 마지막 끝장에 가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처음과 끝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성경의 문학적 기법으로 얘기할 때는 수미상관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앞과 끝이 상관이 있어서 같은 주제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할 때 수미상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수미상관을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게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었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심을 얘기하고 싶었고 그래서 마지막 끝마침도 역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는 그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미상관법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지겹도록 배웠지만 두괄식, 미괄식 그렇게 공부하면서 양괄식을 배웠잖아요. 이 양괄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뒤에다가 주제가 반복되게 해서 주제가 드러나도록 한 게 그 방법이라고 그럴 때에 수미상관법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마태에게 엄청난 기쁨이었고요.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떠오르는 게 뭐냐 하면 굳이 마태복음만 그런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가면요. 창세기의 초반부에 가시면 창세기 2장 8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셔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거기에 누가 같이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3장 8절에 보면 그날 바람 불 때에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증가하고 있어서 그 동산에서 인생들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친히 서로 감각하며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 개념이 어디에도 나타나냐면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끝부분에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요한계시록이 끝납니다.
창세기 시작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동산에 함께 거니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더니 마지막 성경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하는 기원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태여 일부러 배치한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의 섭리란 것은 그 처음과 끝이 모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보여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그렇다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주제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인생들과 함께 하셨던 기록들이라는 것을 새삼 다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기록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전혀 무방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창세기의 믿음의 조상들을 비롯해서 출애굽의 그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정착기의 남북 왕조 시대에 신약으로 넘어와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어떻게 사도들과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지, 예수께서 어떻게 사람들 속에 동행하셨고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그 주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하실 때 뭔가 전제가 있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첫째는 이 약속은 우리의 모든 자격을 막론하고 주시는 약속이란 것입니다. 네가 이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능력이 있으니 내가 함께 할게. 너는 연약하니까 내가 함께 하지 않을래. 라는 말씀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자격 조건을 떠나서 약속을 하시고 이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어진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7절 말씀,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어떤 사람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의외의 말씀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 번 배웠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여러 번 나타나셨고 한 번은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동시에 나타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다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할 때에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직 의심할 수 있죠? 어떻게 주의 그 부활하신 능력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미 목격했고 그 주님 만났고 그래서 그 주님의 권능을 그 못 박힌 손을 받고 창에 허리에 창자국을 다 봤는데 그래서 이 의심한다는 말이 굉장히 진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지는 말씀이란 거죠. 이 말씀 속에 의심한다는 뜻의 그 헬라적 원어는 불신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의심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안 믿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원어적인 의미는 오히려 믿을까 말까 결정을 못 내리고 오락가락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딱 하나님 앞에 정하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을 바라보고 그 앞에 내 삶을 정초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직도 우물쭈물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전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우물쭈물하는 그런 우리의 심령을 보게 됩니다. 늘 찬송하지 않습니까? 저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고 어떻게 합니까?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란 겁니다. 은혜의 바다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믿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도 세상적으로 내가 뭔가를 내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도 동원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우물쭈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어떻습니까? 과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손에는 뭐요? 한 손에는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는 하나님 신앙에 있었고, 한 손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바라보는 우상 숭배 신앙이 같이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실수는 늘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혼합주의가 들어와서 세상도 바라보고 우상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보는 이 연약한 믿음이 이스라엘의 문제였다 할 때에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또한 세상 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연약함을 다 제쳐두시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연약하지 않으니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연약해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요. 두 번째, 이 약속은 똑같은 맥락 속에서 우리의 능력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하실 때에 지금 제자들의 삶에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올지 사실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게 미지수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이 명령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수많은 환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에 제자들이 이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사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의 뜻은 주의 권세가 함께 하겠다는 뜻입니다. 내 작은 능력이 있고 없고의 상관이 없고 사실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지를 증거하신 말씀이란 것이죠. 우리 아이가 아주 어릴 때 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집사람하고 저하고 뭔가 사야 될 게 있었습니다. 집에 뭐를 사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뭘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심각하게 듣더니 갑자기 돈 500원짜리 동전을 내밀면서 엄마 보태세요 그러고 내미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뭔 일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치기 어린 행동 아닙니까? 얼마의 돈이 드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 그 500원이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돈이죠. 단지 귀여운 아들 모습을 하나 본 셈밖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의 능력이 그와 같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되게 하나님 앞에서 내 능력이 큰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 속에는 내 능력이 크고 작고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능력인데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18절 말씀에 뭐라 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의 제자들 삶의 문제는 이 예수께서 받으신 권세 아래 살아가는 것이 문제였지 제자들 각자 갖고 있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란 것입니다. 우린 그걸 자주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내 작은 능력, 내가 이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생각하다가 주의 능력은 놓쳐버리는데 주님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말씀을 통해 너희 능력이 상관없어. 내가 함께하니 내 능력에 의지해 라고 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좀 더 유능하고 좀 더 능력 있다고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좀 더 모자라고 좀 부족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주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깨닫는 것이 이 약속의 참된 의미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는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주님은 이런 약속을 하실까?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굉장히 의지합니다. 저도 의지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주의 함께 하심이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을 누리십시오. 왜냐하면요, 성경의 처음 서두의 말씀대로 성경은 수많은 족장들과 함께 했던 얘기, 이스라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셨던 얘기, 그 능력으로 어떻게 광야를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 속에서 관여하셨던지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들 속에 함께 거하셨고 어떤 병을 고쳐주셨고 어떻게 세워 일으키셨으며 어떻게 먹이셨으며 어떻게 힘을 잃었을 때에 세워주셨나 하는 문제가 다 기록되어 있고요.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과 동행하시고 이후의 제자들 삶에 늘 역사하셨던 그 능력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은혜의 사건들은 넘치고도 넘칩니다. 모든 얘기가 다 그렇게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려워서 힘들어 하시죠. 하지만 그 현실 속에도 주님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거죠.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은 늘 동행하십니다. 근데 이들 속에 했던 일들을 이제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하신다. 이건 굉장한 신앙적인 고백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질문은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체험했던 족장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할 만큼 그들은 족장으로서 구속사의 그 기본적인 틀들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힘입어서 함께 하심을 힘입어서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했잖아요.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선하게 다스리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고 풍요롭고 넘쳐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이걸로 만족한 게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능력이 넘쳐납니다. 그렇다면 뭘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2차적으로 떠오른다는 거죠. 이 일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일로 자기의 삶을 드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시는 이 약속을 통해서 뭘 해야 할까를 생각할 때에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이라 그랬잖아요. 선생님들만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내게 맡겨주신 제자들 가르치고 이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라고 선포하셨기에 이 말씀 받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참으로 이 말씀 받아야 됩니다. 모든 민족을 이라고 했으니까 예외는 없습니다. 내 가족에게 부모된 여러분, 자녀에게 선생이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에게 내가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파하는 가르침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보고 있으면 그저 한심하기 짝이 없고 우리를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배울 게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값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우리를 개인으로 바라보지 않고 교인, 그리스도인, 성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행함으로 가르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두 번째로 명하신 것은 세례를 베풀라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라 했을 때에 세례는 현대 교회에서는 목사님들만 베푸는 거죠. 평신도들이 이것을 베푼다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아닌 것은 분명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진리의 삶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뜻입니다.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놀라운 진리들을 전하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 두 번째 명령이고요.
세 번째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듣는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내 개인의 번영과 성공과 내 사업의 성패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4장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기도에 관한 교훈이죠. 내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의미를 확장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사실은 내 삶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내 일신의 풍요와 내 일신의 안일함을 위해서만 구하기 때문에 그것만이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목적인지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게 주신 능력을 따라서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그냥 마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의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선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뭡니까?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의 일상을만 도우시고 내 삶을 풍족하게만 해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내 가정의 돈벼락을 낮게 해주시고 여기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한계 때문에 우리는 주의 능력을 제대로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를 다시 새롭게 정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받들게 하시고 그리고 전파하게 하시는 그 모든 능력을 다시 깨우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사주일로 지킵니다.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교사의 사명이죠. 하지만 꼭 교사들에게만 주신 과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교사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녀에게, 내 손주, 손녀에게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을 보여주고 믿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부모가 하는 일을 그대로 투영하고 반사하는 게 내 자녀입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윗세대가 한 일을 다음 세대는 그대로 흉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모습이 그대로 자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겠죠. 그러니 이 교사주일에 내 삶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침의 삶, 전하는 삶, 온전히 거듭나는 삶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이웃에게 믿음의 삶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수많은 안티크리스찬들이 양산되는 이유는 오늘날의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삶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하고 가신 것이 너무 많은데 오늘날의 교회가,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아무것도 이걸 행하지 않으니 사람들은 우리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다시 작심하기를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가르치는 교사의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아래에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나라가, 모든 백성이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구원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귀한 역사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교사주일을 맞이하며 주의 뜻을 행하려 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받을 때에 그저 우리는 주님이 동행하시니 은혜가 충만하고, 주님이 동행하시니 물질적인 풍요가 있고, 주님이 동행하시니 질병이 물러나고 개인적인 복락을 누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주심도 감사한데 하나님 여기에 더해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해가고자 하시는 귀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는 나아가서 참으로 주의 말씀 전해야겠습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야 하고 또한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역을 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깨어있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게을리 하자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 주일이니 그저 스님들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아니라 내가 우리 자녀들의 교사가 되게 하시고 내 이웃들의 교사가 되게 하사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삶을 오늘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